액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대사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대사를 하는 그 배우를 보면 자신이 태양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태양이 이미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태양이 되려고 할까봐 그 태양이 될 사람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세계 모든 역사 안에 자신이 태양이 되려고 혹은 태양의 자리를 지키려고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부모와 형제까지 죽이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과거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왕입니까? 남편이 왕입니까? 누가 왕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십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갈등 가운데 있는 이유는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고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제일 큰 문제는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저희 나라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서로 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혼란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스스로 왕으로 주인으로 생각했다가 주인의 자리를 빼앗겨 가지고 화가 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화가 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매일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인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옷은 누더기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요 세례 요한 한번 보려고 그 광야로 몰려들었더라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또 높은 지위가 있는 군인들도 있었고 유명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부유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고 요한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도 요한을 존경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요한의 인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보다 또 왕으로 있었던 헤롯보다 더 인기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존경을 받으니까 덩달아 누구도 존경받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존경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만 있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온갖 데를 다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와, 세례 요한의 제자이신 선생님이군요. 그래서 높은 자리가 있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곳에 앉히고, 어떠한 상의할 일이 있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는 곧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인기였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만 하다가 보면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펼 것 같고 성공할 인생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있었더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그 다음에 왕의 자리 다음에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욕망을 가졌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당시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뻤던 삶에 불행한 일들이 닥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을 가리켜 이가 오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 반대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들이 받았던 존경과 인기가 하루아침에 누구에게 가버렸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가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 어느 사람과 논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 정결 예식에 관해서 변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논쟁했다고, 치열하게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 예식 중에 뭐에 대해서 싸웠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세례를 가지고 이 사람들과 싸웠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건,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 행했던 게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지금 누구에게 베풀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누가요? 요한이.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보통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레위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유대인들이 가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이 세례를 준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 유대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니네가 뭔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냐.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요, 그렇잖아도 모든 인기가 다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가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나서 그 화풀이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자기 선생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우리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 자기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선생님에게는 뭐라고 불러요?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아주 극중칭의 존댓말을 이렇게 쓰면서 자기 선생님을 높여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뭐 하시던, 증언하시던 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가, 저희가, 이거죠. 저희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메시아라고 증언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이, 저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안 오고 다 저 양반한테 가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세상에 닥쳤던 개같이 돼버리게 했냐고, 이렇게 지금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을 때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잘 따라서 세례 요한처럼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삶을 살고자 했더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의 제자가 됐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에게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을 높여주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꼭 엘리야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의 축에도 들지 못하는,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해야 할 이 요한의 제자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주인이 돼버렸어요. 왕이 돼버렸어요. 모든 인기는 우리에게 와야 되고, 모든 명성은 내가 누려야 되고, 모든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내 발 아래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떠한 심리학자가 개와 고양이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이 개와 고양이 요새 같이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주인의 침대에서 같이 자는 개와 고양이도 있는데, 개는 아무리 주인의 침대에서 자도 자기가 주인의 침대에서 잔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고양이는 계속 데리고 자면 나중에 주인이 자기 침대에 와서 잔다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개와 고양이의 심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람의 심리는 개의 심리와 같을까요? 고양이의 심리와 같을까요?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 우리의 심리는 어쩌면 고양이의 심리와 똑같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겸손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잘 못해요.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요? 교만한 사람이 돼요. 잘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순간부터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가방을 들어주니까, 어떤 목사님 가방을 누가 와서 들어주니까, 아니 지는 손도 없는지 힘도 없는지, 아니 왜 지 가방을 다른 사람한테 들으라고 그래? 막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보게 돼요. 여러분, 자기 가방은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드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처음에는 자기가 들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방조차도 뭐예요? 들기 싫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처음부터 내 가방 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자꾸 사람들이 와서 가방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 가방은 내가 드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요? 네, 다른 사람이. 내 비서가 들어주고 나보다 더 직급이 낮은 사람이 들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목사가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어느 순간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가 자기가 피땀 흘린 교회라고 수고한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는 성도들이 흘린 피땀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애쓰고 수고한 것처럼 많은 대우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장로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저도 제가 여기 와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희 원로 목사님이 교회 대표로 있으셨고 그 다음에 제가 교회의 대표가 되어 있어요. 교회 대표가 됐다는 건 모든 걸 다 뭐예요?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일에 있는 거죠. 근데 큰 교회들을 보면 목사가 교회 대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로가 교회 대표가 돼가지고 그 대표권을 내놓지를 않아요. 목사가 재정도 관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못해요. 목사는 오직 뭐만 하냐? 설교하고 신방하고 전도만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나 있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설친다고 해서 결국은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만이 아닙니다. 권사가 주인인 교회도 있고 안수집사회가 주인인 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여성교 모임 안에서도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작은 남성교 모임에서도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의견이나 뭔가를 내놓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핀잔을 주고 사람을 타박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인의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타박하고 내가 하는 말만 옳고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구박하고 자기가 얘기한 것만 들으라고 얘기하고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구박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만 살라고 하더라는 거죠. 당신은 아무 소리 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질렀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우리는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자녀니까 너는 엄마 말만 들어, 너는 아빠 말만 들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결국은 뭐가 돼버려요? 상처가 되어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 안에서 서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내가 뭐 하려고요? 기뻐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게 기쁘고 내가 왕이 되는 게 기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는 달리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주목받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명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도 세례 요한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들을 바리새인 정도로 또 제사장 정도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그 이가 어떤 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바를 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주신 말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자기는 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너희는 주인도 아니고 너희는 왕도 아니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나처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해야 된다. 너희의 역할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너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나를 가지고 너희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너희가 왜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도 사람들이 아무리 내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말해도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로 인해 예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크게 기쁘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와서 당신 그리스도인 같아. 당신 그리스도 같으세요. 당신 말하는 게 꼭 엘리야 선지자 같으세요. 정말 어쩌면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귀하고 중후하고 좋은지 너무너무 은혜 받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지만 좀 비슷해요. 그 정도는 못 미치지만 나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의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완강하게 부인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를 증언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게 큰 기쁨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나의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뭐 해야 돼요? 점점 쇠해야 된다. 작아지고 낮아져야 되고, 나의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을 점점 잘 되게, 유명해지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내가 이 세상에 예수 믿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신훈 집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셨어요. 작고 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작고 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이 내가 무슨 직분이 됐냐, 어떤 직분이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고 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죠. 난 가난합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가난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오늘 가난 중에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아니 남들은 건강한데 왜 이렇게 나는 비실비실합니까? 건강하고 안 건강한 것도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흥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뭐예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내가 나았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나 이 낳게 된 모든 원인이 주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을 증거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병난 것만 좋아하고, 또 그저 그냥 가난하게 됐다가 부유하게 된 것만 좋아하고, 주님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내가 원했던 삶을 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더라.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갈수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쇠해져야 돼요. 쇠해진다는 건 뭐냐면 점점 작아지고 점점 낮아진다는 뜻인 거죠.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할 때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사람들이 칭찬할 때에 그 모든 칭찬을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저 내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진짜 똑똑한 줄 알고 그거를 다 내가 받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뭐해요?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여기까지 있을 때 해도 어떻게 해요? 쇠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일수록 내가 쇠해질 때에 그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오히려 뭐예요?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져갈까 봐 그냥 내가 먼저 보이면 그냥 싸가고 뭐 하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쇠해야 돼요. 혹시 가져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다른 사람 다 가져가는데 나 못 가져갈까 봐.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 참 마음이 이상해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저희 부목사가 5명이 있었어요. 5명. 근데 교회에서 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저 떡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좋아해요. 지금은 좋아하는데 떡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제가 떡을 안 좋아하는 것도 우리 교회 사무실 집사님들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 봤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선임 목사였는데 떡이 제 자리에만 없는 거예요. 다 전도사님 자리까지 다 있는데 내 떡만 없어. 내 떡만. 사람이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떡은 안 챙겨줬어? 이게요 사람이에요. 이게 떡도 안 먹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 떡 안 얻고 다른 사람 떡 줬다고 왜 내 건 빼놓고 그래 다른 사람 저기 전도사님까지 줬으면서 왜 나는 안 주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저예요. 저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런 얘기 하기가 창피해서 창피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한 거죠. 그럴수록 오늘 우리는 뭐예요? 쇠해져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내가 흥하는 거예요. 저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쇠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우리의 이 착한 행실들을 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죠. 이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뭐 해줘야 돼요? 쇠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해져야 합니다. 네, 남편에게 뭔가 막 퍼붓고 싶을 때에 아내에게 뭔가 막 얘기하고 싶을 때에 혹은 내 자녀나 내 부모에게 뭔가 막 얘기하고 싶을 때에 나는 쇠해져야 합니다. 이게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는 죽고 예수님의 겸손함과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